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같이 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주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말씀이냐? 말씀의 기근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근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인간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본능대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무서운 죄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쉽게 저지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위로가 필요할 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절망에 처했을 때 새로운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해야 될 적절한 길도 찾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사라지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이 말씀의 기근이 가장 큰 재앙이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기근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찾아서 사방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영의 양식이 없어서 말라 죽어져 버립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닥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외적으로 보자면 든든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처녀는 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지면 이런 부족함 없어 보이는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갈급하여 죽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결국 공허해지고 허무해집니다. 아름답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합니다. 무언가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좋은 외적인 조건 속에 있지만 뭔가 공허함이 있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을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려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의 갈급함으로 괴로워하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기근에는 개인적인 기근이 있고 공동체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의 기근은 한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또는 내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뜻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기근이 임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예배도 다 말라 죽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어떤 감흥도 없고 예배의 의미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를 향한 그 어떤 사랑도 없고 주를 향한 그 어떤 희생도 없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개인적인 말씀의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이 사울 왕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외모가 아주 준수했고 체격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외적인 조건으로만 따진다면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에게 말씀의 기근이 임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기록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곤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말씀의 기근이라는 심판이 떨어진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 임하자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합니다. 결국 그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을 찾아갔겠습니까? 너무나 불안하니 무당을 통해서라도 뭔가 갈 바를 알고 할 바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근이 임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 속에서 무당을 찾아가다가 파멸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은 개인적인 말씀의 기근 가운데 망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울처럼 오늘날도 어떤 한 개인에게 말씀의 기근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개인적인 말씀의 기근 말고 공동체적인 말씀의 기근도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말씀의 기근은 전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의 기근이 임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게 됩니다. 교회에 설교는 있습니다. 설교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에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설교는 있지만 그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이 그저 목회자의 개인 연설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목사의 인생 철학이나 듣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교양 강좌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설교는 백날 듣는다 하더라도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 각종 프로그램은 많고 활동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잘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이런저런 봉사와 활동으로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봉사요 활동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임하는 말씀의 기근인데 이렇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복음을 모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참된 회개가 뭔지도 모릅니다.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제대로 모릅니다. 교인들은 영생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릅니다. 재림 같은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니지만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에 기근이 임하면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저 하나의 시민단체, 봉사단체, 구호단체 또는 인간적인 친목단체, 사교단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설령 종교적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기근이 임한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배져가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임하는 말씀의 기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보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영적 기근의 때, 영적 암흑기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기근은 대체 왜 오는 겁니까? 서두에 말씀의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대체 왜 떨어지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근을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그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했습니다. 나라는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부정하고 부패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상도덕이 몰락했고 사치와 성적인 문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권력과 결탁한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심하게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악한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삶, 사랑과 정의를 상실한 삶,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선지자들을 미워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일 자체를 회방하며 막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서 2장 12절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2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나실 사람, 이 나실 사람은 나실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나실인에게 억지로 포도주를 먹이면서 그의 거룩을 훼손시켰습니다. 또 선지자를 향해서는 예언하지 말라,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말라고 겁박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을 싫어하며 말씀의 선포를 회방하고 막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근이라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고자 하신 겁니다. 이런 완악한 백성을 향해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들은 말씀 없이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왜 말씀의 기근이 임하는 겁니까? 말씀이 주어졌을 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거부하다가 말씀의 기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근과 연관해서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을 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의 선포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회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하는 일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결국 말씀 자체를 다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말씀의 기근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아직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 땅에 전 교회 공동체 거기에 임하는 말씀의 기근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선포하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와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공동체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불안하게도 이 땅에 말씀의 기근이 임할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전조 증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조 증상이란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증상을 뜻합니다. 예컨대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되는 증상,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거나 물건이 겹쳐 보이는 증상,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는 일,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구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치를 빨리 취하면 뇌졸중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방치해버리면 또는 그냥 눈의 문제인가 보다 또는 머리 두통의 문제인가 보다 또는 그냥 무슨 어지럼증이 잠깐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치료를 받으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뇌졸중에 이르는 겁니다. 빨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근과 연관해서도 이런 전조 증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말씀의 기근이 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길한 요소들이 이 땅의 교회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 지도자인 목사들에게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왜 가장 중요한 직분자입니까? 목사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무, 목사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만 하고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자는 누구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직분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믿는 그런 목사들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 목사들의 성경관과 연관해서 통계조사한 것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는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교회 전체 목사들 가운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는 37%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교회 목사들 가운데 37%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성경을 인생과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유초등부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이 초등부나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들의 성경적 세계관의 보유율은 12%였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사들 중에 100명이 있다면 12명만이 성경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여건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확신하는 그런 목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모임에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성경을 안 믿는 목사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떤 목사는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체험,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일 뿐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고할 책은 되지만 절대적인 책은 될 수 없다, 그렇게 대놓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이 목사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목사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목사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또 목사들이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연결이 돼서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교회로 찾아와서 직접 만나 상담을 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교회 문제로 상담을 하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이 뭐냐? 목사님,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또 많이 듣는 말이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마다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딴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일주일 동안 지낸 이야기만 하고 설교가 끝납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가 끝납니다. 때로는 가족 자랑하다가 설교가 끝납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몇 년 동안 이렇게 상담하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20-30명을 제가 만났습니다. 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이런 말들을 동일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에 그래도 성경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성경을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뭐냐?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않는 목사들, 교회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 목사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근과 연관된 전조 증상인 겁니다. 또 하나 불길한 징조는 교회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못한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 성경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 보고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만나봤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지 않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 일독을 해본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운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을 찾아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열에 한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작년 세대는 좀 낫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은 참담할 지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95% 이상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일학교 공과 교재에도 황당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강의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공과가 성경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로 든 이야기입니다. 유초등부 공과 교재에서 본문이 어디였느냐?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성경장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이야기를 가지고서 공과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결론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교만한 죄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마귀의 유혹과 접근법에 대해서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범죄 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가르쳤을까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최종 결론이 뭐냐?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 아니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은 하와한테 막 하하 탓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하다. 이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청소년 공과의 교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 주는 최종적인 교훈, 최종적인 적용의 결론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무엇을 적용해 줬겠습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가출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공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가출도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성경 본문이 그런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 춘향식으로 성경을 갖다 붙이면서 그런 교훈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핵심은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고 그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교회 교육은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도 보면 말씀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인데 여러분, 성경학교에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학교인데 성경은 그저 끼워넣기식이고 말씀 배우는 일은 대충 떼어버리고 수많은 다른 활동으로만 가득한 그런 성경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청소년 연합 수련회나 청년 연합 집회를 가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보통 오전과 오후는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저녁 집회 때 말씀이 주로 선포됩니다. 저녁 집회를 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에는 그토록 열과가는 이 청소년 청년들이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다 졸고 자버립니다. 집회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연합수련회 집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년간 다녀보면 말씀을 좀 진지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려는 그런 강사들이 오면 아이들이 다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 강사 앞에서 아이들 상당수가 졸고 잡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개인기가 좀 있고 입담 좋은 강사가 와서 농담을 하고 유머를 하고 자기 에피소드 같은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풀어내면 그때는 반응이 좋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고 청년 집회다 보니 그런 유머나 흥미진진한 일화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면 도가 지나칩니다. 설교 시간에 거의 7, 80% 많으면 90%를 그런 개인기, 쇼 보여주는 데에 다 써버리고 10에서 20% 되는 그 시간에 겨우 영적인 권면 몇 개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경우 저녁 집회 때 성경 본문을 읽기는 하지만 대체 그 본문을 왜 읽었는지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읽은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강사가 와서 하다가 갑니다. 개인기 쏟아놓고 신앙적 권면 한두 개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 신앙적 권면도 본문을 읽은 성경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권면들, 아주 일반적인 신앙의 권면들일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이런 연합 집회를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집회에 와서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배우기는 힘들겠구나. 감정적인 뜨거움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는 너무나 힘들겠다. 물론 잘하는 그런 집회 수련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상당수 집회가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말씀이 사라져갑니다. 아이들이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교육 교재인 공과도 이상한 공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수련의 말씀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교육에서 말씀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불길한 징조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 땅에 공동체적인 기근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불길한 전조 증상들이 있습니다. 빨리 대비하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말씀이 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잘 대비해서 말씀의 기근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목사들이 가장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목사의 최고 직무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신 제1의 사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런 명령을 목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목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처럼 목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목사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경을 전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쓸데없는 관심을 목사들은 접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비트코인 이런 데 관심 드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목사는 그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목사가 노후나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쓸데없는 관심은 다 접어놓고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관심에만 몰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든 소그룹으로든 대그룹으로든 기회되는 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열정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르치고 모아놓고도 가르쳤다 했습니다. 목사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이렇게 살아야지만 말씀의 기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장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자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자 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
경외감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시고 그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고자 하십시오. 설교를 습관적으로 듣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들은 말씀에 내 삶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셔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합니다. 행할 것은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힘을 얻어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우리 장년 성도들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직은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다. 이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십시오. 여러분, 취미로 음악 감상을 10년 해도 음악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어집니다. 취미로 운동을 10년만 해도 그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상당한 기술이 생겨납니다. 전문적인 음악가나 전문적인 운동선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취미로만 10년을 음악에 관심을 쏟고 운동에 관심을 쏟으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어찌 그리 성경을 모릅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입니까? 왜 말씀 실력이 취미로 하는 음악 감상 실력만 또 못합니까? 왜 말씀의 실력이 취미로 하는 운동 실력만 또 못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는데도 말씀의 실력이 전혀 늘지 않고 유아 수준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IQ의 문제나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재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무관심해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무관심으로 살아가면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공동체적인 말씀의 기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장년 성도들이 철저하게 깨어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어 들으십시오.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자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말씀의 기근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목사와 장년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고자 해야 합니다. 참으로 걱정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도 기성세대는 말씀에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기성세대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기성세대는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정말로 막막합니다.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너무나 큽니다. 말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지루하다, 괴롭다, 무의미하다, 별로 쓸모가 없다. 다 이런 느낌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느낌을 갖게 한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이 있고 기성세대의 책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하튼 말씀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20,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장년이 되었을 때는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이 팽배해질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외면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기근이 공동체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로 지혜를 구하면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진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의 존귀한 가치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머리를 맞대어 간절히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해 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외면하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에 심취하는 세대가 되도록, 다음 세대가 말씀을 거부하는 세대가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세대가 되도록 목사와 장년 성도들이 철저하게 깨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의 기근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여름 사역도 말씀의 기근을 막아서는데 일조하는 그런 사역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친숙해지도록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들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말씀대로 좀 더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고 교사와 교역자, 학부모와 온 성도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십시오. 그래서 장차 임할지 모르는 무서운 말씀의 기근을 미리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근을 경고하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요, 무서운 심판임을 알게 하셔서 어떻게든 말씀의 기근을 막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침잠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